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문점숙이기도 하고 장점숙이기도 합니다. 제 남편이 장가라서 장점숙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름이 너무 이뻐서 좀 다른 사람에게 불리는 게 싫어서 항상 출석부 부를 때 지각대장이었는데, 남편을 하필이면 또 장씨를 만나서 장점숙이 되니까 그만 포기했습니다. 우리 언니는 이름을 귀옥이라고 지어줘서 너무 이쁜 이름인데, 남편을 고씨를 만나서 고기옥이 돼서 더 이뻐졌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복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너무나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1991년도에 이민을 와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자녀를 잘 키우고, 또 그 자녀가 우리 교회 안에서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덴탈 레비를 배워가지고 앤드루스에서 우리 동창에게, 이름도 잊어먹었네, 너무 오래되니까. 예, 우리 장도경 지금 목사가 됐지요. 그곳에서 제가 많은 우리 교회에 세미나리 온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 틈에서 지냈지만,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안식일 교인이라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나라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교인으로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어요. 저를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제가 어느 날 몇 개월 살 수 없는 암이란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맞고 정신 차릴래, 좋을 때에 정신 차릴래 한 그런 메시지를 여러 번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덴탈랩을 운영하면서 잠도 안 자고, 안식일만 빼고 금요일 저녁 빼고는 매일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내가 당연히 암 걸리지요. 그것도 너무너무 독성인 비호즈킨스, B군에, 또 B군에서도 또 더 나쁜 쪽에.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쳐보니까 케네디 대통령 부인이 5개월 14일 만에 똑같은 저와 3.5kg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고마운 것은 저한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하나도 겁이 안 났다면은 조금 그렇겠지만 두렵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너무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얼마나 고통받고 어떻게 죽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 병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거꾸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아침은 굶기가 일수고, 점심은 허둥지둥 먹고, 저녁은 바빠서 빨리 먹고 일 좀 더 해야지 하고, 운동은 안 하고, 물 많이 안 마시고, 햇볕 많이 안 쬐고, 안식일 날 되면 그냥 가방 들고 교회 왔다가 또 그냥 집에 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곳에 자주 와서 찬양과 말씀을 이렇게 많이 갈망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고, 저가 하고 싶어도 아무 처치를 못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갈을 한 움큼 쥐고 내 몸에 던진 것 같이 암이 많다고 그랬어요. 예, 12개라 그랬어요. 어느 부분인지는 그냥 뭐 설명을 해서 뭐 하겠냐고 그러시더라고, 의사가. 자, 그랬는데 왜 나는 눈물도 한 방울 안 났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뭘 몰라서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분명히 살려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기적인 그냥 저만의 믿음이었어요. 평소에 없었던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암을 주신 게 사랑의 화살을 쏘아주신 거였어요. 제가 이제 거꾸로 산다는 건 아까 말했는 거와 반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보고 얼마나 좋은지, 그동안에 나는 다 안다고 그냥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부터, 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귀에 익히도록, 귀에 들리도록, 항상 들리도록 살았으니까 그냥 제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어느 날은 벽에 걸린 팔복을 보게 되었어요. 늘 보는 말씀이지만 그날 볼 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른 것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닐까? 그냥 제 생각으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영이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처음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에게 새로운 영을 주신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이, 저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7개월 후에 제가 6개월쯤 지나니까 나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7개월 후에 삼성병원에 가서 PT 검사를 했을 때 의사가 한 군데도 흔적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단 7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그 병원에서 걸어 나오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믿겠지요? 누가 안 믿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애틀 교인들 제가 암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말을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있는 동안에 그 약속했던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내가 아는 거라고는 뭐 덴탈 랩의 기술 한 25년 동안 한 거 그거 말고는 없고, 또 제가 뭐 아로마 오일을 좀 아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뭘로 남을 도울까? 주위에 살펴보니까 나 외에 나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을 나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아픈 사람을 도울까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언니들이 있었지만 연로해가지고 모두 이제 제가 아팠다는 얘기도 어렴풋이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고 해서 공주에다가 작은 땅을 하나 사서 제 형편에 맞는 땅을 사서 거기에 기도실을 여러 개 짓고 올게닉 농사를 지어서 그분들이 누구든지 오면은 올게닉 농사한 것으로 먹으면 기도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의료 선교사가 교육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제가 알려준 사람이 하루 늦게 알려줘서 간 날이 하루 다음이었어요. 교육이 있는 날 다음. 그런데 그날 마침 김성곤 목사님이
아로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기도를 일주일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바로 그분 앞에 제가 가서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혹시 이러니까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가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혹시 여기 의료 선교사 교육을 받는 장소가 어딥니까? 제가 의료 선교사 교육을 기획하는 보건부장 김성곤 목사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다음 일요일 나오시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공주에서 왔습니다. 새벽같이 오셨겠네요. 지금 9시도 안 됐는데. 네. 그런데 혹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아로마 오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는 게 그것뿐인데요. 그럼 말해주세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제 경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경험까지 얘기를 해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러셔요. 지금 목사님이 제가 이 하는 얘기는 어딜 가든지 하라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하라고 해서. 집사님이 저기에서 혹시 하고 이렇게 말이 떨어지기 전에 제 뒤에서 밝은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소름이 쫙 끼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의료 선교사 강사로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모든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많이 자꾸 주셔서 아로마 오일은 아픈 부위에 바르거나 먹거나 냄새를 맡아도 치료가 됩니다. 그 성분의 화학적 구조로 인해서. 그런데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이왕이면 이뻐지고 젊어지게 얼굴에 바르자. 그래서 이제 크림을 만들고 세럼을 만들고 스킨을 만들고 아이크림도 만들고 안티에이징 크림도 만들고 또 한 가지 더, 한 가지를 가지고 샴푸, 바디 크린징 또 그 후에 한 가지를 가지고 바디 로션, 얼굴 세럼, 림프 마사지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또 제가 생각해내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또 어린아이들에게 또 유익한 바르는 크림 또 뭐든지 또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서중환 앞에서 주최하는 일산 박람회가 있었어요. 뷰티 박람회. 거기에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 박람회 부스를 오랫동안 하시는 서중환 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박람회를 개최하시는 분들과 함께 코너를 했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힌트를 얻어가지고 히트도 쳤어요. 힌트를 얻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태능교회가 태능에 한 곳은 다사랑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고 그 다음에 태능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보건소에서 협력해서 하는 7주 동안 하는 영유아 어린이를 부모를 위한 세미나에 제가 아로마 강사로 이제 또 여러 강사님들 중에 제가 아로마 강사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하는 것을 보고 남편까지 다 데리고 한 번은 그냥 왔다가 두 번째는 친구를 데리고 왔다가 세 번째 올 때는 남편들까지 다 데리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어느 곳이든지 제가 가서 한국에서는 자비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재료까지, 차비까지. 그러니까 부담 가지시지 말고 좀 멀면 비행기 쌀 때 표 하나 끊어주시면 더 고맙고 그것도 할 형편 안 되는 교회면 제가 끊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어느 곳이라도 가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어느 곳이든 가서 제가 가르쳐드리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여러 교회에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참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고,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이번에 여기 야영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4월 3일 날 미국 돌아왔는데, 그러기 직전에 이제 연합회에서 이병주 목사님께서 연락 오셔서 연합회 전도회에 이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동중한 서중한 합회에 사모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또 여러분들처럼 많이 모여서 하루 종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쉽고 간단하고 너무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배우고 너무 효과적이고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이 정말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를 이끄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를 또 마침 잠시 쉬러 갔다가 우리 이학봉 원장님께서 너무나 환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많아요. 한 달 새에 저렇게 많이 얼굴이 새약해지셨어요. 환자들을 사랑하시느라. 제가 그곳에 자주 갑니다. 쉬러도 가고 봉사로도 가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있는 동안이 제일 행복해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곳에는 말씀과 너무나 좋은 말씀과, 이학봉 목사님 말씀 들어보셨지요? 네. 이학봉 목사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곳이고, 다른 좋은 강사님들도 매주마다 오시고 말씀과 찬양과 은혜와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저는 여러 요양원을 가봤지만 여수 요양병원은 경관도 아름답지만 바다, 산 함께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있는 환자들은 정말 얼굴에서 웃음꽃이 떨어지질 않아요. 서로가 형제처럼 서로가 다독거려주고, 이유가 행복하니까. 그곳에 제가 있는 동안에 제 스스로가 감화를 받고 건강해지고 내가 환자인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의료 선교사로서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의료 선교사입니다. 우리 여수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원해서 의료 선교사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들의 소원이 뭡니까? 사는 것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소원이 저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 여자 환자분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저도 선교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할 수 없겠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소원이에요. 환자들도 이렇게 암 환자들도 이렇게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직은 환자가 아니잖아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제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했던 제가 이제는 사후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후 대책을 하게 우리 함께 의료 선교사가 되는 쉬운 방법이 많이 있고, 방법 외에도 하나님 말씀만 알면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사는 아픈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의료 선교사입니다. 의료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만 간절히 하고 그분에게 하나님을 인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에 나와서 얘기하실 분은 그 의료 선교사의 일기 교육을 받으신 암 환자 최경자 집사님의 놀라운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한국에서 온 진주라는 곳 아시죠?
경남 진주에서 영남합회 소속으로 진주종안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봐서 너무 반갑고요. 저 미국은 처음 왔습니다. 정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참 진리를 만나서 정말 참 예수님을 만나서 이 비행기를 타고 또 이 좋은 호수예가의 이 연합회 야영에 또 저를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암 환자 같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현재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가슴이 하나 날아가 버리고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4월 25일 날 여기를 나왔는데 올 때는 이 스케줄을 저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왔어요. 안 하는 걸로 이제 스케줄도 다 있고 우리 이학부 원장님께서는 강사님으로 초빙이 되셔서 오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안 오기를 하고 결정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없는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간증을 자세하게 듣고 싶으면 천수답의 새벽 묵상 아시죠? 거기 들어가면 나는 유방암 환자다. 또 그게 4편이 저 간증이 올라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제 제가 지금 유방암 환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또한 제가 시간이 나면 제가 이제 아까 소개했던 것이 제가 30년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의 기획처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죽도록 일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여기서 얘기는 거짓 예배와 거짓 종교 속에서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아니란 생각으로 30년이란 긴 시간에 정말 영적 무지함이 빠져서 늘 공고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이제 잠깐 제가 시간 가는 대로 제가 식구를 자꾸 가족을 소개한다면 딸이 셋입니다. 그리고 사이가 둘이에요. 그럼 이제 식구가 7명이죠. 그 7명을 데리고 오기까지의 과정은 엄청난 저한테는 혁신이었어요. 이제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지금 현재 침례는 4사람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딸 둘, 현재 사이 둘하고 사이 둘은 나왔지만 지금 막내를 아직 못 데리고 나왔습니다. 막내 딸은 그쪽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또 뜻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현재 막내는 못 데리고 나오고 이제 그 식구를 다 데리고 나온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정말 암이라는 선물 저한테는 대박 로또입니다. 로또.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로또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눈이 동그래가지고 얼마짜리 됐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저는 정말 이 암이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여기에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말 그전에는 목숨을 위해서 일했지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제가 죽고 사는 문제에 암을 통해서 제가 굉장한 훈련을 지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4년 6월에 제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약 2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종양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 또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의사 선생님들과 또 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저는 그 당시에 이 암이란 이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 전의 생활은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영적 무지함과 정말 항상 갈급함과 채우지 않은 허전함을 늘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여기저기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다 다녀봤습니다. 2단, 3단, 5단, 10단까지 다 다녀봐도 저한테는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신천지 가보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체험을 하고 이제 다시는 2단 공부 안 하리라. 이 영적인 그 폭탄이 한번 머리에 맞고 나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2년 전부터 한 3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제가 다시는 제가 공부를 안 하리라. 이제 그 2단 공부는 안 한다고 저 자신한테 맹세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항상 제 마음에는 제가
기복신앙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안 한다 하면서도 철저한 기복신앙에 매여서 아침 새벽기도, 또 전도, 봉사, 저희 식구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한마디로 롤 모델이었습니다. 큰딸이 성악 전공을 하고 막내가 피아노 전공을 하고 다 온 식구가 집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충성했어요. 롤 모델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어느 날 항상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서 불안불안한 가운데서 유방암 선고를 받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이제 항복을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이 질병을 통해서 제가 세상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희 딸이 성악을 전공하고 피아노를 전공하다 보니까 돈이 늘 부족했어요. 벌어도 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에 바빠서 너무나 많은 갈등 속에서 하는 가운데서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매 맞기 전에. 저 어떤 분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정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냐. 제가 그렇게 하면 무슨 대답을 할까요? 암 걸려보세요. 암 걸리면 항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암이라는 게 현대학에서 뭐하고 힘드니까 불치병이라고 정말 그렇게 해놓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수요양병원에 보통 60명에서 80명 정도를 수용을 하는데 항상 보면 항상 만원입니다. 그 암 환자들이 전국에서 다종교회 종교에 많은 환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정말 암이라는 선고를 통해서 암보다는 두려움, 죽음에 관한 내가 언제 죽을지 고통과 통증과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암이 안 걸리고 또한 이 지상 최대의 천국이란 이곳에서 하니까 아직 감각도 모르시죠? 한국에는 진짜 너무나 많은 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중에 제가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암 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궁금하시죠? 왜 안 누워있겠어요?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그랬죠. 이제는 제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이 여수요양병원을 소개받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재림교회의 기배를 8년 전부터 저한테 항상 계속 관계를 맺어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늘 했지만은 제가 계속 책만 보고 그냥 관계만 맺고 왜? 제가 13년 전부터 다시는 제가 이단 공부를 안 한다고 내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지만 근데 책을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데 이게 읽어보니까 제일 먼저 갖다 준 것이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이 교단에서 이리 좋은 책이 나올까 제가 의아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봤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우연한 또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 제가 여수요양병원을 가게 됐어요. 거기를 갈 때 우리 목사님한테 저는 지금 현재는 병원도 안 가고 싶고 그때 당시는 제가 병원을 가고 수술을 어디 가서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무슨 치료를 해야 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내 안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여수요양병원은 찾아갔지만 그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좋은 교단이죠? 우리는 2단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지옥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고.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그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 얼굴이 얼음이 돼버리더라고. 여전도 회장이 이 2단 병원을 간다니까 얼음이 돼버리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목사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가리라 하고 일단 2단, 3단을 떠나서 제가 갈 때는 정말 간단한 생각으로 갔어요. 제 안에 예배를 회복하려면 일단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 되겠다. 무작정하고 찾아간 곳이 여수요양병원입니다. 거기를 가서 우리 목사님은 2단을 갔다 해서 제가 한 5개월 정도를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를 지옥 간다고 다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도마에 올려서 제란 이름을 많이 올렸겠어요. 그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여수요양병원을 가서 처음에는 한 2, 3개월 정도는 그래 2단이니까 아침 저녁 예배만 드렸습니다. 예배만 드리다가
진짜 뺀질뺀질을 돌아다녔어요. 지금 그 처음에 제가 있었던 그 목사님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책임자 저 뺀질뺀질 해가지고 맨날 돌아다닌다고 말씀 안 듣고.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정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알기로는 그 병원 특성상 예언서를 풀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핵심만 간단하게 그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풀어주셨어요. 이제 그때 제가 무엇에 꽂혔겠어요?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고등부를 15년 교사를 했는데 우리가 가르쳐주는 죽음에 대해서 이게 다르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캐션 마크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집중적으로 가서 질문을 하면서 한꺼번에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순서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2장 공부를 한번 하자. 자 마지막으로 2장 공부를 하자 하고 이제 그때부터 파기 시작해서 저 혼자 공부를 다 했습니다. 저 혼자. 여기 오니까 말씀이 그냥 완전 그냥 천국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튜브 들어가고 또 여기 시조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고 머리가 있잖아요. 진짜 이 용량은 머리가 제가 안 좋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지금 박사 됐을 것 같아. 한 2, 3년 동안 이 진리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팍 터졌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 머리가 퍼즐 끼 맞추듯이 끼 맞춰주는데 막 이게 너무 신비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진리의 뿌리라는 사이트 아시죠? 그 진리의 뿌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너무나 제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 주셨어요. 가톨릭 개신교 신자들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상세하게 제가 물어보세요. 우리 구도자들을 관리하는데 정말 짱입니다. 제가 거기서 저는 물론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설교보다는 제가 진리의 뿔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저 스스로 혼자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여수양병원은 프로그램 자체가 환자들 위주이기 때문에 늘 거기서 수준을 올라가기는 자기 혼자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통해서 한마디로 라디오를 통해서 오디오를 통해서 거기서 제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보니까 정말 이거는 제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몇십 년 동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이 좋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일찍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럽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상 보는 눈이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암이지만 전 아픈 데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막 허리가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막 머리가 아프네, 막 안 아픈 데가 없으시더라고. 저는 아픈 데 없어요. 단 제 꼬리표는 유방암 3기 환자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제 미래의 소망, 재림의 소망, 정말 앞으로 내가 죽음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게 쫙 4조까지도 요구하시라고. 네? 14만 4조까지도. 예. 그 14만 4천 안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난 이 예수님을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제 우리 이학봉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너무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많이 들으니까 감각이 없으시죠? 제가 핵소고지라는 저 영화가 우리 한국에서 들어와서 2주도 안 돼서 내렸습니다. 저 영화가. 그래서 처음에 저 영화가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걸 나가면 봐야지 했는데 가니까 벌써 이게 내려버리더라고. 왜냐면 개신교에서 저거는 안식일 교회에서 만든 영화다 이래가지고 그걸 내려버렸더라고. 그래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케이블 방송으로 들어가서 돈을 주고 그걸 봤어요. 제가 3번을 봤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제가 머리부터 전율이 흐르는데 감동 자체였어요. 정말 이게 재림신앙. 정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정말 거기 나오는 주인공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너무나 제가 감동적이었어요. 제 마음이 해지면 제가 그 영화를 보러 들어갑니다. 인까지 받아야 돼요. 네.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서 그 핵소고지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명 더 그 찾기 위해서 그 어려운 그 전쟁에 정말 자기 목숨을 마다하고 더 던지는 모습에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제 남은 생애를. 그러면서 지금은 비록 암 환자지만 병원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여수요양병원 때문에 쉴 시간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환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거기는 다중계 환자들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카톨릭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같이 저도 거기서 처음에는 이 교단이 이단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바깥으로 뺑뺑 돌고 있어요. 왜? 치료는 받고 싶고. 근데 보니까는 도대체 그 치료를 어떻게 받는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게임 끝입니다. 제가 늘 우리 환자들이 하는 얘기, 무슨 요법도 좋고 무슨 병원도 가야 되고 무슨 약도 먹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게임 끝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병원 안에 있으면 도대체 저 여자도 환자고 똑같은 환자인데 저는 뭐야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간 있으면 저는 여기 와서 3년 동안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 와서 많은 걸 보고 느낍니다. 저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봅니다. 정말 믿음의 선배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독수리 눈으로 다 보는, 그러나 저는 무한 초긍정의 자세로 좋은 거는 빨리 받아들입니다. 안 좋은 건 눈을 감아버립니다.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저쪽에서 보는 거하고 이쪽에 보는 거하고. 그러면서 저희 진주종안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저희 가정이 그 7명이 와서 정착을 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그물로 쫌쫌하게 못 빠져나가게 하는 한 교회가 팀워크 이루어져서 저희 식구가 정착을 정말 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우리 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저희 한 식구가 정착을 하니까 자신감이 얻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교인이 이렇게 정착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한 영혼이 들어오고 한 영혼이 들어오고, 저희 가족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진주종안교회가 지금 약 30명이 그 이후로 들어와서 계속 목사님이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성도들은 같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덜썩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남앞에 진주종안교회가 굉장히 지금 핵심 교회로 지금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모습만 바뀌어주면 됩니다. 제가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오기까지는 그냥 쉽지만 안 했어요. 집이 풍지박산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병원을 가든지 하루아침에 이단을 가서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니까 뭐가 변해요? 제 모습이, 암 환자가 얼굴이 다 그래요. 제가 광채가 난다고. 제가 옛날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바빠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가 사진을 잘 안 찍었어요. 웃는 모습이 없어서. 근데 암을 통해서 제 인생에 정말 변화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남편, 아이들,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궁금한 게 미치도록 만들었어요. 가짜 소리 안 했습니다. 우리 남편 말씀 공부도 안 하고 왔습니다. 왜? 나 하나만 믿고.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무엇이 좋아서 지금 암이 걸린데도 누워있지도 않고 저렇게 뛰쳐나가는지 궁금해 미치도록 하니까 남편이 오고 딸이 오고 둘째 딸이 오고, 그렇게 해서 사이들이 지금 와서 너무나 행복한 재림교회 신앙으로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수요양병원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지금도 많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간이 지금 조금 있는데, 정말 카톨릭 개신교 신자들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은 정말 그분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이 다가갔을 때는, 아, 여기 이 교단은 이런 교단이니까 직원들이 오면 다 해피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와 또 지금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서 한 명씩 1대1로 가서 그분들한테 관계를 통해서 그분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제가 지금 또 돌아가면 또 할 일이 또 생겼어요. 진리 햇불을 통해서 또 많은 진리를 깨달은 분이 혼자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구들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저도 식구들을 데려오면서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담을 하고 관계를 통해서 그분들을 올 수 있기까지 그 관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 이름은 최경자라고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제 사는 날 동안, 지금 현재는 제가 유방암 4년 됐지만
현재로 제가 수술을 하고 지금 27개월 차, 8개월 차 접어들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지금 수술하고 나서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맡기고 내일이라도 제가 하나님 부르면 가리라. 저는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정말 그 헥소고지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앞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들 다 같이 이런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